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영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우리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참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는데 나온 곳이 어디냐? 광야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는 말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물이 없죠. 먹을 양식도 없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광야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굽으로 우리가 있었던 것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된다.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데 늘 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노아가 오늘 내가 어떻게 밥을 먹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맞는 생각입니까? 내가 어디서 가서 밥을 먹지?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지? 그 생각을 한다. 밥을 안 먹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밥을 안 먹어서 문제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다른 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하나님 주시려는 응답은 받지 못하는 그 속에 있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분쟁까지 해요. 또 늘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는 또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분쟁까지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상태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1년 6개월간 하다가 바울이 그 현장을 이제 떠나게 돼요. 다른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제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분열하는 자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불의를 행한 자도 있고 반대로 불의를 당한 자도 교회 안에 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원에다가 재판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분쟁의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가 그 내용이죠.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분쟁들, 그런 자리의 다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바울의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읽게 됐고 그 편지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했다.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됐어요. 근데 그 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근심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디도로부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됐고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고 그 얘기를 소식을 디도로부터 바울이 듣고 오늘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바울이 쓴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됐고 그 근심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게 됐고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이 고린도 교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근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세상 근심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뭐냐?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그것이 사단이 그것을 틈을 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바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다 맡겨버리래요.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면요, 세상 근심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세상 근심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한 문제가 클까요? 뭐가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한 문제가 클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준비하신 그 은혜가 훨씬 크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나하나 그거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언제 약하고 쓰러졌냐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모든 상처 버리세요. 어제도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모두 그 상처는 재앙을 불러와요. 그 상처는요 전쟁도 일으키고요. 그 상처는요 정신병도 불러오고 삶의 병도 일으키게 됩니다. 상처 다 버리세요. 사단은요 그 상처를 타고 지금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죽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 근심, 상처. 우리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태어났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여기 상처에 빠지면 큰 문제가 옵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뭡니까?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고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늘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늘 외롭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없죠. 형들이 늘 괴롭히죠. 누구도 나를 챙기고 신경 써주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것이 어떤 기회였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외로움 속에 두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늘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도 들었고요.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복음 속에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되게 당한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한 그 세계복음화의 기림을 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세상 근심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양자로 왔지? 왜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지?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아는 날로부터 그 모세의 길은요, 모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날부터 모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 속에, 상처 속에 빠져 죽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근심했잖아요. 걱정했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갈등거리가 왔다. 어떤 기회냐? 갱신하라는 기회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너의 걱정이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무슨 기회냐? 갱신의 기회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때 만났습니까? 아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났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세상 근심할 그 때가 아니라 그 근심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축복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을 멈추시고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찾아야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찾아야지. 세상 근심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세상 근심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따르려고 근심을 하는데 그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날 때 모든 재앙은 무너지고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겠다라고 할 때요, 실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몸부림칠 때 지옥의 병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요, 올바른 눈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옛날에는요, 가짜 눈물을 흘렸어요.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자식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늘 가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참된 눈물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근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시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 무역이 일어났던 항구 도시고, 또한 우상이 많이 세워졌던, 말이 우상이지 지금으로 표현하면 문화가 발달돼 있던 그런 도시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제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도시잖아요. 한마디로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곳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고린도 교회가 틀린 눈물만 흘린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부자 돼야 되지. 실제로는 237에 대한 눈물이 없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역의 중심, 경제의 중심 그 지역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성공하던 것, 그것만 눈물을 흘렸지 실제적으로는 237에 대한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또 우상 숭배가 많았고 세상 학문이 발달한 곳일수록 영적 문제도 많고 정신 문제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치유에 대한 눈물이 고린도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 눈물은 없고 현장은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어른들의 그런 분쟁과 갈등 속에서 후대들에게는 진짜 복음은 전달하지 못하고 후대들에게는 다른 것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그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후대를 향한 서밋에 대한 서밋의 눈물이 고린도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청주보험교회가 정말로 237과 치유와 서밋에 대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의 눈물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근심을 한 사무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에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통해서 침략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완전히 불타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근심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청조보험교회가 세상의 근심을 완전히 버리고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서의 근심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근심 다 버리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타고 틈을 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심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세상 근심하고 있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서의 그 근심을 진짜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답을 다른 데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데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 세상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세상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교회는 쓸데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청조보험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절함. 오늘 말씀의 12절에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근심거리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 탓을 하잖아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누구 탓을 하잖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물론 운동을 안 하셨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당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얼마 전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예배 잘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그거는 제쳐두고, 이런 불평할 수 있겠죠. 정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네. 그런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저기, 식당, 회사도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집에서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 집에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원래 교회에서도 예배가 안 됐던 거예요. 집에서 예배가 안 된다. 그게 집에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예배가 안 된 게 아니라 원래 교회에 와서도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모르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우리 저번 주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니 그것이 너무나 진짜 감사하다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6명이나 있지 않냐 얘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다. 선지자군요.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리심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때까지 드려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예배의 날 예배 때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시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예물도 드리는 그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이 시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야 되지,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제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세팅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세팅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24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24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서도록 복음이 세팅되는, 하나님 내가 복음이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내 복음이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하나님은요,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냐?
진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도록 자꾸 하시잖아요. 나에게 응답 없게 하시잖아요. 응답 안 주시잖아요. 왜? 진짜 응답인 복음 주시려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거 주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적 상태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영적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뭐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로 영적 상태를 갖추고 영적인 힘을,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간절함을 주시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간절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 문제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문제도 과정이고요. 응답도 과정입니다. 문제에 빠져서 근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응답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거 여정이잖아요. 바벨론에 가는 거 실패입니까? 아니요. 여정입니다. 로마로 가는 거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정이에요.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이 뭐였냐?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 길이 됐잖아요. 맞잖아요. 바울이 당한 그 핍박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로마로 가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됐고 문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진짜 근심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속에서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길이구나. 그 문이구나. 여정이구나.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현장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렘넌트 7명은 가는 현장마다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했어요. 그 응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세상 근심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거 기다립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엘리사가 가졌던 간절함은 달랐어요. 그 간절함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만날 현장, 그가 만날 시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리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은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한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을 버려라. 진짜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근심과 그 눈물은 구원의 축복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